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노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에드워드 기번은 노마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노마가 멸망을 당했을까? 그토록 위대한 제국, 정말 소롱소강 같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노마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에드워드 기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정의 붕괴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노마의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결국 노마 제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 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또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도 이 나라도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사회와 나라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정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의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기초, 그 가정의 출발이 또 뭡니까? 가정의 출발이 뭐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의 어떤 기초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결혼에 관해서 좀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 뭐 모든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보통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좀 뜻밖이었어요. 브라질이 이혼율이 가장 낮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브라질에는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결혼 자격 시험 제도가 있다 그래요. 좀 이상하죠? 우리 면허 시험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듣는데 사실은 면허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차를 끌고 밖에 나가서 사고 없이 잘 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면허 이제 시험을 이제 쳐야 되는데 브라질에는 결혼 자격 시험이 있다 그래요. 아무나 결혼할 수 없도록 결혼을 하려면은 꼭 그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브라질에서는 이 결혼하게 될 커플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6시간에서 한 7시간씩 한 열흘 정도 합숙 훈련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합숙 훈련이 끝날 즈음에 시험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보고 합격한 사람들은 결혼 자격 증서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을 하면은 또 하루 이틀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을 이렇게 뭐 자유로 두면은 안 하겠죠. 그런데 결혼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고 부부가 된 사람들에게 법적인 이 부부의 권리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한 사람들은 법적인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자녀가 입학을 한다든지 어떤 상속을 한다든지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부로서 어떤 이 얻게 되는 권리, 그것은 반드시 결혼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결혼 자격 시험을 본다라 그러면은 그 사회나 어떤 직장이나 뭐 어디서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자격 시험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위생 문제에 대해서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을 한 열흘 정도 제대로 훈련받고 나와서 또 그 자격을 받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이제 이혼율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우리 나라가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들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결혼 예비학교라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뜻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확실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한 결혼과 그냥 정신없이 그냥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을 해서 한 결혼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된 결혼 또 준비된 가정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결혼 자격 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결혼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결국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은 사람이 어떤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주어를 보십시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하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 같지만 결국에 그 결혼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들지 않거나 생각이 틀리면 얼마든지 또 어떻게 해요? 갈라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결혼을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결혼은 삶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용준 형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혼은 처음에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지만 살다 보면은 쓴맛, 단맛, 신맛 다 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녀가 군대를 갈 때는 한 번 기도를 해주지만 또 먼 바다를 갈 때는 2번 기도를 한다. 그러나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몇 번 기도한다? 3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결혼을 건강하게 완주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절대로 갈라설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 실수로 해서 이렇게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마치 갈라서는 것이 하나의 대안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출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얘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6절 2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2장에서는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창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이제 쭉 소개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담만 존재하고 있었을 때, 배필로서 하와가 아직 없었을 때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아직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아담이 관계적 존재로 볼 때 아담과 함께 해야 될 돕는 배필이 없었을 때 그 허전함, 그 어떤 이 공허함, 이런 부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담이 이제 이 하와를 지어가지고 아담 앞으로 끌어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서야 비로소 나의 그 허전함이 해결되어졌고 충만함으로 내가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물로.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결혼이 선물이라는 걸 믿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믿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힘든 과정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은 고통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독신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
조금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독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소개한 책을 보니까요. 원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누구냐면은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던 짐 엘리엇의 아내였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석 달 만에 이제 이 남편이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살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이 부부 가정에 대해서 쭉 이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사랑에 대한 탐색이라는 Love for 이 Quest for Love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결혼은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결혼은 좋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하면은 옳은 것이고 안 하면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인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좋은 것에 관한 문제인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 그 책에서 그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이퍼가 그 책을 보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결혼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보는 가운데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문제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결혼을 하면 옳은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독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근거로 어떤 말씀을 듣냐면요, 결국에 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결국에 환난의 때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을 바울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결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런 관점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이퍼는 정말 결혼을 갈망하지만 이 독신의 길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용적인 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독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신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처녀 총각 때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과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결혼을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가족을 또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혼자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이제 구체적인 이 적용점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고 필요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혼자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자연을 여행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도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독신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결국 독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확신, 그것이 없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또 반쪽을 이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저도 이 독신이 참 이제 은사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제 만났던 싱가포르 바이블 컬리지 교수님, 프로렌스 탄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45년 동안을 스텝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요. 또 싱가포르 바이블 컬리지에서 18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상해에서 사역을 할 때 상해로 매년 오셔서 이제 동역을 했는데 오실 때마다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머무시면서 아이들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나는 싱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소명이 분명했고 또 그런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엄청나게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정말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저게 바로 은사구나.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면은 저와 같이 자유롭게 또 귀한 삶을 사실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혼의 문제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결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독신과 결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결혼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관점이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 또 우리의 결혼을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결혼을 허락해 주셨을까? 결혼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 오늘 이제 2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혼자는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정말 부족함이었고
또 결핍이 없는 충만함,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온전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자에게는 한 아내가 있음으로써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보통 이제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물론 이제 사람을 남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남자와 여자 똑같습니다. 남자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자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걸 보면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상호 돕는 배필입니다. 상호. 남자를 위해서 여자만 돕는 게 아니라 바로 여자를 위해서도 남자가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부지런히 돕는 자가 될 때 남자는 더 온전한 남자로 세워져 갈 것이고 여자는 더 현숙한 여자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제 뭔가 너는 나의 돕는 배필이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결혼의 목적은 첫째가 우리의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결혼에 대한 무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굳이 참 혼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또 결혼을 해가지고서 왜 평생 동안 이 처자식을 멀려서 거기는 그런 고생을 해야 돼? 또 왜 평생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내 인생을 허비해야 돼? 막 이러면서 능력 있으면은 뭐 결혼하지 말고 혼자 편히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아. 왜 구질구질하게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이제 부부싸움도 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골치 아프게 싸우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는 능력 있으면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좀 최선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부족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베스트의 인생,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했던 것처럼 그 충만한 어떤 이 허무함이나 또는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이 허무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그 베스트의 그런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이제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했던 인간들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힘있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의 목적은 첫째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 둘째는 이 온전하게 세워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결혼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 이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장가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문화하고 한국 문화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어떤 문화와 이제 무관치 않은데요. 우리나라도 보통 여자가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남자와 함께 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을 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집을 떠난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또 뭡니까? 또 감정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은 이전까지 부모에게 묶여 있었던 것, 또 잡혀 있었던 것,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고 온전히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결혼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이 부모를 떠나는 부분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성인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단계에 있게 되면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는 일입니다. 제대로 떠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아내와 합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온전히 이제 이 아내와 한 몸이 된다라는 것, 연합한다라는 것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보통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를 하려면은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온전히 연합해서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때 제대로 부모를 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어떻게 온전한 효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이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뭐가 우선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부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심지어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 부모는 자식들 옆에 있어야 되지 자식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부모가 바로 부부 옆에서 곁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부부 사이에 그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먼저 부부가 우선이고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를 떠난다라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독립을 한다라는 것,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 여태까지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끊고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감정적으로 또 분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바람을 핀 이제 외도를 한 가운데 딸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딸이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이렇게 그 부부 사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인 증오, 그 어떤 이 상처, 그거로 인해서 남편과의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던 감정,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남편은 남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부모로부터 먼저 우리를 분리시켜서 아내와 남편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건강한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남편을 부모를 떠나 뭐라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사실은 하루아침에 결혼한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어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서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역할을 이제 함으로써 건강하게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는,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이제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말은 이 뭐라고 말합니까?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 누구인가가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은 방금 앞절에서 뭘 살폈습니까? 이제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봤잖아요, 그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원래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흙으로 짓지를 않고 누구를 재료로 지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와를 보았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기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자기 남자는 자기 옆구리에서 이제 갈빗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갈빗대가 제자리로 채워질 때까지 이 방황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는 자기가 나왔던 그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또 방황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남자에게 여자가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또 만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나올 때, 여기 이제 처음에 시작을 24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다시 남자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땅한 것부터 행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부가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일,
그런데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룬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온전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이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친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이 결합이라는 그런 것들은 병적인 그런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서로를 더 잘 알아가야 되고 또 서로를 더 존중해야 되고 또 서로가 같이 공유할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이제 건강한 결혼을 이루어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맺을게요. 여러분들 와인츠버그 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혹시 아시나요? 12세기 당시 이 와인츠버그 성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성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 그 성은 적군들에 의해서 포위를 이제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상황에서 적군들이 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 피로 이제 물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 제안을 할 텐데 남자들만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는다면은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죠. 전쟁에서 패했고 결국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여인들이, 그 성 안에 있던 여인들이 하나의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은 정말 당신들이 우리 여자들과 아이들을 이제 살려준다고, 내보내준다고 한다면은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 한 가지씩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이제 적군들도 생각하기를 또 괜히 전투를 하면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이 열렸고 이제 그들이 어떤 보물을 가지고 나가는가를 지켜봤더니 놀랍게도 바로 그 여인들은 자기의 남편을 얻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우리한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또 성은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내들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사랑, 그 지혜를 통해서 남편을 살려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힘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면,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고 출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이 결혼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꼭 붙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결혼, 건강한 결혼으로 세워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